오늘은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분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을 오직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를 유일무이의 구세주로 삼습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관이다. 절대로 예수만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절대적인 신앙관이라고 그러는데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더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절대적으로 생각하죠. 오직 예수예요. 개신교에 세 가지 오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오직이 있는데 첫째 오직은 오직 예수.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오직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서.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아유, 잘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가톨릭하고 좀 뭔가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오직 예수는 거기다가 마리아라는 이름 자꾸 옆에다가 기웃기웃거리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에는 공감하죠.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를 뭐 도전을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오직 성경, 이거는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전통,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오직 믿음, 이거는 세 번째 거는 가톨릭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선행,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쪽 입장인데, 자, 이제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도 뭐 하여간 오직 예수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세상에서는 4대 성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 4대 성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구원할 이름의 경합자들이에요. 4대 성인이 누구누가 4대 성인이죠?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 소크라테스. 네, 4대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비슷비슷하다. 거의 똑같은 반열에서 인류의 성화에 이바지했다. 이게 관점이죠. 이걸 우리가 상대적인 신앙관이다. 그죠?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여기서는 네 분 중에 한 분이야.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확실한 거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음으로 내몰아쳐졌던 그 예수가 2000년이라는 역사를 관통하면서 이제 계속 영향을 끼쳐왔고, 이제 신의 죽음을 선고받은 이 시대, 누가 선고했어요? 신은 죽었다?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 니체. 이 시대에 신이 죽었으면 신의 아들인 예수님은 당연히 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신이 죽었으니. 바로 이러한 시대에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꼽으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 첫 번째가 예수예요. 그 예수라는 이 인물은 희한하게도 개혁주의자들, 우리는 개혁이다 하는 사람도 예수한테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온건주의자들도 점진적인 진보를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예수라는 분한테는 매력을 느껴. 지식인도 무학자도 권력자, 약자 모두가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삶이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 또 이 예수에 대해서 확실한 거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과거의 인물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살아계시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간디가 그 인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힌두 교도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이 만일 예수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배우지 아니한다면 그대들의 삶은 불완전하리라. 그러니까 힌두 교도들이 힌두교만 믿을 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은 배워라. 이분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간디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간디 이분은 힌두교도 말하자면 거의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죠. 예수가 다른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영감을 준 존재다. 이거 한번 오늘 여기서 몇 가지 그 정도는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냐? 우리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냐?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를 구원할 이름인데 그 구체적인 것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까가 아니라 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하느님에 대해서 다 고백했어요. 이제 그죠? 이제 고백할 거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를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지금 고백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먼저 나온다 이게. 그리고 여기다가 점 찍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요게 이제 그 원래 원문에는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뒤에 있는 이 그 유럽 사람들하고 외국어하고 우리말하고 차이가 외국어는 여기다가 설명해 주는 부가어를 뒤에다가 계속 나열을 해요. 그죠? 근데 이 우리말은 이 설명해 주는 말을 계속 앞에다가 갖다 붙여.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식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요거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 2장 36절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여서 놓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그 예수예요. 그냥 어떤 한 사람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죽였어. 여러분이 죽였어. 십자가가 형을 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로 만들어 놓느냐? 그리스도로 만들어 놨다 이게.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금 각각 원래는 다른 말이었구나. 이걸 아시겠죠 이제? 다른 말이라고 원래는. 그럼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라는 말은 원래 그냥 유대인에게 있는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기의 이름이 예수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 인물의 이름이 본래 이름이 예수예요. 이 예수의 전신은 뭐냐?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원래 이제 이 의미는 여호와께서 슈아 이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야훼께서 구원이시다. 야훼가 구원이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이 말을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이 히브리어를 이제 그리스 말로 성경을 썼다고 그랬죠. 성경이 그때는 저 그리스 말이 영어였으니까 그때 그리스 말을 모르면은 이건 뭐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 말을. 그래서 그리스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음이 원래 우리 발음이 영어로 옮겨질 때 좀 발음이 달라지죠. 예. 왜 어떻게 돼요? 서울이 저쪽에 그 유럽으로 가서 발음을 하면 서울 그러지 않고 쉐울 그래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을 이 그리스인들이 발음을 하면서 예슈아 그랬단 말이에요. 예슈아. 예? 예슈아. 그래서 이게 발음이 어떻게 돼? 뒤에 게 적당히 되면서 예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이름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서에서 보통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붙였습니까? 그 아기를 예수라고 그래라.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붙였어요? 마리아가 붙였어요? 네, 그 가브리엘 천사를 일러가지고 하나님이 붙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였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성서에서, 구약 아니라도 성서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붙일 때는 이게 지금 뭔가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야. 그죠? 예. 이 아기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사명을 주는 거야.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죠? 민족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거라 너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한테 그 이름을 붙인 거는 여호수아가 말하자면은 이제 이 구원을 하는 큰 도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을 이제 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라. 왜냐하면 야훼께서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이 예수라는 사람 속에서 입증이 될 거다 이 말이죠. 네, 앞으로 예수가 이 한 인물이 야훼가 구원이시라는 걸 그 삶으로 보여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나자렛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거는 왜 나자렛 예수라고 그랬냐면 나자렛이 아닌 다른 동네에도 예수가 많이 있었다고. 그게 어떤 예수냐?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에 그 재판할 때 보면은 바라빠라는 예수 이렇게 나와요. 거기 바라빠 예수가 나옵니다. 바라빠 예수. 예? 그 바라빠 예수는 또 딴 존재야.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아기가 살고 있는 그 장소 거기를 지명을 붙여서 나자렛 예수다.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의 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조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그렇게 산 한 사람에 대해서 붙여준 나중에 평가요. 평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전신은 뭐냐면 메시아. 이 성서에서 이 메시아는 시브리어죠. 시브리어.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가 그 의미하는 거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누가 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야,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구약 성서에 이 기름을 붓는 배경이 이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을 임명할 때 특별한 예식을 할 때 왕한테 기름을 부었어.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왜? 기름은 뭘 상징하죠? 성별도 상징하고 또 뭐예요? 성령. 결국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야훼의 영이 임하도록 한 거예요. 인간은 기름을 붓지만 그 기름을 붓는, 왜냐하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이 특별히 당신 능력으로 그 왕을 말하자면은 능력도 줘야 되고 인도해 줘야 되고 이끌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말을 적용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으니 하나가 왕이고 하나가 예언자예요. 예언자도 뭐 직접 기름을 붓진 않았지만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예언자도 하느님의 영이 임해서 꼭 나와요. 여기 보면 하느님의 영이 임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제들도 어떤 때는 세습이 되지만 이 사제들도 하느님의 특별한 영이 임하지 않고는 사제직을 할 수가 없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별된 존재로서 하느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이제 이 기능을 그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행했는데 이 메시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희망이 많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리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구약 성서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의 삶을 보니까 예수가 바로 이 메시아다.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죠? 예수가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이 그 예수에다가 그가 메시아였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안드레아가 예수님 보고 나와가지고 자기 형
시몬한테 와가지고 계파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찾던 뭐를 보았소?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찾던 뭐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메시아를 번역을 했어.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어. 그리스 말로 그 메시아를 번역을 한 것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돼가지고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되는데 이제 이게 이 발음으로 치면은 이게 라틴어로 바뀌면서 라틴어로 표기로 바뀌면서 크리스투스가 돼 버렸어요. 그 사이간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발음도 없어지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이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예수는 한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여기다가 붙여진 평가고 직책이야, 직책. 예. 자,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 평가와 직책이라는 것을 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인 말이 초세기 교회에 이제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이 말이 성립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에 다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예수가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가 구세주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한국말로 순수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야? 구세주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의미가 왔는데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는 신약 성서, 복음서와 서간문 전체의 요약이에요. 요약. 신약 성서가 왜 써졌냐? 예.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왜 써졌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증언하는 그런 책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간단한 이 이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 쭉 이제 뒤로 가서 보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 이제 역사 속의 예수에서 요즘에 뭐 이렇게 대꾸할 가치도 없는데 요즘에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많이 팔린대요. 보신 분, 들으신 분 그냥 들으셨죠? 예수는 신화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겠지. 이제 또는 타 종교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보고 예수가 신화다. 이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어거지야, 어거지.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어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 실존 인물이라는 걸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사실은 대꾸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연 삼아서, 그죠? 좀 알 필요도 있어. 어떤 때 이런 사람들 오면은 얘기도 해줘야 되니까. 보면은 그 첫 번째로 그 기록들이 있는데 타키투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예요. 이 역사가가 로마 그에 대한 역사를 쓰면서 연대기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다. 이것도 그 사람이 타키투스가 기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억울하게 죽은 거를 이 사람이 증언을 한 거야 이제. 그러면 그 그리스도교도들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왜냐하면 이게 낯설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교도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말이거든. 이게 뭐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교도는 누구냐 하면은 총독. 자기들이 총독을 임명했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자기들이 총독 실제 인물인 총독 빌라도가 처형했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서 나온 말이 그 인물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도다 이 말이에요. 총독이 살아 있었죠? 총독이 로마의 실존 인물이란 말이에요. 총독이 어떤 사람을 죽였어. 그 사람 이름이 그리스도야. 그건 로마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예수가 신화예요? 아니죠. 여기 뭐 이런 거 뭐 그 사람들하고 상대할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우리는 이렇게 알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바빌론 탈무드가 있어요. 6세기 말엽에 이제 유대인들이 쓴 책인데 글인데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과월절 전날 저녁 때 예수를 매달았다. 이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는 마술을 부리고 이스라엘을 현혹하고 빗나가게 했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기적으로 행한 거를 유대인들은 그 마술쟁이다 저거 마술쟁이 이렇게 알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베푼 거를 이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끌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예수는 실존 인물이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역사 속의 인물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 성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봤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약 성서가 신약 성서 이미 예수님이 공생활할 때 기자들이 따라다닌 게 아니야. 그죠? 공생활할 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랬고 저랬고 뭐 카메라 찍고 뭐 이렇게 기자들이 따라다닌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건 언제 관심을 가졌냐 하면 돌아가실 때도 관심 없었어. 부활하고 나서 발현하니까 그죠? 예수님이 죽은 양반이 나타나니까 세상이 뒤집힐 일이 발생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일생을 살았는가? 그걸 거꾸로 역추적을 한 거죠. 이미 자료는 다 없어졌는데 이미 역사는 흘러갔는데 추적을 한 거야. 너도 예수님을 만났지. 너도 만났지. 그 만난 사람들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 다 메모를 하는 거야. 이제 그때서 뒤늦게 다 지나간 다음에. 그죠? 그 메모를 하는 과정의 색안경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색안경이죠. 예? 부활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서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따라다닌 것이 아니니까 정확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색안경을 끼고 보긴 봤다 하더라도 한 존재 실존했던 인물에 대한 증언은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렇다. 거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아까 이제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냐? 우리가 성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걸 공부를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아주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세 가지 갈래가 예수님에게 집합이 됐다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가능했던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언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땐 예수가 정말 왕이었냐, 예수 삶을 보면서 예수가 왕이었냐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그리스도라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가 예언자였냐, 이걸 봐야지 그리스도라고 그럴 수가 있다고. 예수가 사제였냐, 이걸 봐야지 그리스도라고 그럴 수가 있다고. 성서는 아주 여러 가지 흐트러져 가지고 왕으로서의 예수님, 예언자로서의 예수님, 사제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서가. 그죠? 그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보면 성서 규절들이 다 있죠. 우선 예수님이 예언자였어요. 예수님은 그 뭐예요? 깊은 소식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 또는 종말에 대한 신적인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했죠. 예수님은 예언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죠? 아무도 말하지 못한 걸 예수님이 말한 거야. 하느님을 대신해서. 예언자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일생을 통해서 구원 중재 역할을 했어. 사제가 하는 역할이 구원 중재예요. 그죠? 죄인들하고 하느님 사이에서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게 사제예요. 사제는 뭐 간단해. 죄인하고 하느님 사이에 존재하는 그 기능, 그게 사제예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고 당신이 제물인 동시에 대제관이 되셨어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이 제물이고 당신이 대제관이야. 동시에. 그죠? 당신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졌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제사를 지내 지금. 예? 마지막 제사. 그게 우리가 지금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어디서 드리고 있어요? 미사. 예, 미사. 그래서 사제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이야.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다스리지만, 그죠? 너희가 정말로 높은 자 되고 싶으면, 높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섬겨라, 섬겨.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성부 우편이 왕직입니다. 왕직. 그리고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종말에 왕으로서 심판을 하시죠. 최후의 심판. 예? 마태복음 25장. 거기 다 임금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왕이고 예언자고 사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몽땅 당신 삶으로 구현하셨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논쟁으로 갑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을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논쟁의 이제 본론에 들어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냐? 예수만. 예. 어째서 예수만 그리스도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깨달은 자와 십자가에 달린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부처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부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가? 예수만이 그리스도인가? 이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리스도가 한 일을 부처가 많이 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선 부처와 예수님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부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살아서 열반에 도달을 했습니다. 열반. 그리고 이 열반은 살아서 도달한 열반이고 정말로 이제 입적을 하면서 죽음으로 통해서 이제 그 열반으로 또 나중에 갔어요. 그리고 그 열반으로 가는 동안에 40년간의 공생활을 했어요. 거의 약 40년간. 부처가. 그죠? 부처는 깨달은 다음에 가르침을 40년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는 조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권력자들의 존경까지 받았어요. 무난하게 살았어요. 무난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빨리 퍼져나갔어요. 살아생전에. 살아서. 그리고 제자들의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았고 80세라는 고령이 돼가지고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물론 돼지고기 잡숫고 돌아가셨다고는 돼 있는데 그러나 뭐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무난하게. 여러분들 불상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불상을 보면 이거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에 평정의 표정이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명철의 눈빛이 있어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 조화가 있고 그 밝음이 부처에서 이렇게 발산이 됩니다. 과시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부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봐서 그렇지 가만히 작품 자체로 보면은 거기에서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나자렛 예수는 누구냐? 공생애가 기껏해야 3년, 40년이 아니라 3년밖에 못 살았다. 그리고 그것도 시종일관 종교 기득권자들 정치 세력들하고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갈등으로 점철된 팽팽한 긴장의 생애였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결국에는 체포, 채찍질, 그 다음에 십자가형으로 끝나는 고통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가 뭐냐 했을 때 십자가는 경멸받는 자, 법적인 보호를 박탈당한 자, 저주받은 자를 죽일 때 죽이는 죽음형이에요. 자, 예수님 한번 십자가형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때 흔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십자가형은 아무나 처하지 않았다고. 십자가형 사실 사람을 죽일 땐 그것도 인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지금 한국에서도 우리 역사를 쭉 볼 때 사람을 그래도 형에 처할 때는 단칼에 베잖아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런데 십자가형은 뭐야? 단칼에 베는 것도 아니고 매달아 놓고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주고 죽이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런 형을 했을까? 이런 형은 여기 있는 대로 경멸의 의미로 이런 범죄자는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는 경멸의 의미로 죽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 하느님이 저주했다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죽일 때 저런 죽음을 죽인다고 십자가로.
그랬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런 죽음을 죽었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런 그 고통당하는 자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극단적인 비교를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자비롭고 평정의 마음에서 자비를 발산하는 부처의 모습하고, 여기 있나요? 십자가가? 여기 있네. 저기서 낑낑대고 계신,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죠. 예, 결정적인 차이. 여기서 고통받고 있고 저분은 지금 평정 속에 있고, 뭐 그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금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건 확실하죠. 차이.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종교들을 총망라해서 좀 무모한 비교를 하겠습니다. 무슨 무모한 비교를 하냐 하면은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체계를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보시면 셈족, 인도, 극동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부류로 한번 나눠서 보면은, 우선 셈족 그러면은 이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물론 이 예수교도 여기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그리스도교도 여기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셈족,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기서 두 종교가 생겼어요. 하나가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창도해가지고 유대교가 생겼고, 유대교는 모세가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그때 이 신앙적인 것을 그때 준 거거든. 예? 십계명. 그 다음에 셈족에서 마호메드를, 모하메드 또는 마호메드, 무하마드, 발음 여러 가지 쓰는데, 무하마드, 이 사람이 이슬람을 세웠어요. 그죠? 셈족은 이걸 세웠습니다. 인도 아주 위대한 민족이죠. 인도는 부처를 통해서, 부처죠? 우리 부처님? 부처를 통해서 불교를 세웠어요. 그죠? 극동에서는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누구를 또 들어야 됩니까? 공자하고 노자까지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자가 뭐를 세웠어요? 유교, 또는 노자 도교, 그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는데 이 특징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특징이 잡힙니다. 이 모세와 모하메드는 철저하게 예언자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언자적이라는 얘기는 계시에 의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계시죠. 십계명 모세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계시죠. 하느님 말 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모하메드도 코란, 이슬람 종교를 만들 때 그냥 기록한 거예요. 자기는 시키는 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하메드 이슬람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우리는 예언자적이다. 이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전부 다 100%. 그 다음에 이 인도 부처 불교적인 거는 우리가 여기서는 내관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귀도 막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그죠? 내관, 내적인 통일, 이 의식을 탐구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비가적이다, 신비적이다. 좀 뭔가 지금 명상의 분위기로 가잖아요. 명상, 신비, 명상, 이런 분위기죠. 다르죠? 여긴 시키는 대로 했고, 여긴 뭐 했어요? 신비 명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자님과 노자는 뭐를 했냐 하면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요쪽도 그렇고 요쪽도 어떻게 하면은 현명한 삶을 살까, 지혜로운 삶을 살까, 이걸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사서삼경 논어 다 이게 뭐예요? 군자가 갈 길, 바르게 사는 길, 주로 윤리도덕적으로 간 거죠. 윤리도덕적인 차원으로 많이 가르쳐 줬어요. 이걸 우리는 그냥 이름을 하기를 현자적이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자면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갔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다르다. 왜 여기는 임자 안 붙여주고 여긴 붙였냐? 여기도 띄워야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어떤 길을 갔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말은 어렵지만 하여간
어려운 말은 분명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기 비허적이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를 케노시스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 우리 저 뒤에 있는 필립비서 얘기, 예?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굳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죠? 낮추셔서, 예? 낮추셔서 이 끊임없이 낮추는 것. 좀 아까 얘기한 이 실패자의 인생, 그것이 자기 비호로밖에 설명이 안 돼. 예수님이 왜 실패자의 인생을 갔느냐? 예수님이 하느님이 왜 강생했느냐? 사람이 됐느냐? 왜 십자가까지 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는 자기 비호라는 말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어. 그죠? 예? 예. 자기 비호적인 하느님. 그런데 에너지가 달라요. 이쪽의 에너지는 전부 다 상승적인 에너지예요. 밑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꾸 낮은 데로 임하시는 거예요. 자꾸 낮은 데로 임하시는 거.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차이다. 낮은 데로 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냐, 높은 데로 올라가는 분이 그리스도냐, 이게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얘기할 수는 없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택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여기서 특징을 비교해보고 다 각각 자기들 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오히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여러 가지를 놓고 객관적으로 출발을 해도 자기 비호적인 하느님이 더 매력적이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으로 돌아가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예? 예수님이 호강하시다가 돌아가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랐을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호의호식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평온하게 지혜로운 말씀 많이 가르치시다가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자, 그건 그렇고 그 외아들 우리 주. 라틴어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그 외아들이라는 말은 이 칠판이 아주 빠듯해가지고 어려운 말을 우리가 할 때는 꼭 이거 원문으로 가야 돼요. 안 가면은 이거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이제 그리스 말에서 모노 그러면은 유일한이라는 뜻이고 게네스 그러면 이제 출생이라는 뜻이지. 자녀라는 뜻이죠. 왜 아들이죠? 아들. 또 아들이 되겠죠. 이제 예수님이니까 아들. 예. 이게 외자죠? 예? 그래서 외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모노라는 말은 뭐냐? 이 모노가 뭐냐? 이게 모노. 예, 하나. 이 외자를 음미를 해보니까 두 가지가 음미가 돼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음미가 돼요. 첫 번째 모노는 여기에 있는 이 외자라는 말은 결국 이거를 그리스 말에서 이게 그리스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 사도신경은 뭐로 돼 있냐면 이 모노게네스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사도신경은 이거를 이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 모노라는 말로 뭘로 옮겨놨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 말인데 우니쿰이라는 말로 옮겼어요. 우니크. 이제 변화가 되는 이제 말인데 우니크. 이 결국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유니크라는 얘기예요. 영어 유니크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유니크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이 유니크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이라는 말이 됩니다. 첫 번째. 그죠? 하나. 유니크하다. 홀로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외아들 예수님이 이 외아들이다. 대단히 귀하신 분이다. 예. 뭐 외아들 여러분들 독자 얼마나 지금 귀한 존재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아마 공감 가실 거야. 외아들 이거 뭐 받들어야지 뭐 그 잘
저 돌봐줘야 되고 해야죠. 외아들, 그 외아들. 자, 그래서 귀하게 우리가 모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귀하다, 귀하신 분. 두 번째는 이 우니쿰은 독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독특하다. 그래서 다른 것하고는 달라. 다른 것하고는 다르다.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하고는 다르다. 다른 것하고 다른 그 아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사람 사이의 아들이다, 다 사람 사이의 아들이다, 부자 사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이 독특한 아들 부자 관계는 사람 사이의 이 부자 관계하고는 좀 다르다. 예수님이 하느님이면서 예수님이 또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참 복잡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만 나오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잖아 벌써. 예수님이 아들이라 그러면서 왜 또 예수님이 하느님이라 그러고, 그죠? 바로 그게 여기 독특성 때문에 있는 거야. 하느님이면서 아들이요. 하느님이면서 아들. 바로 이게 돼 있고, 세 번째는 결국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대를 잇죠. 무슨 말이에요? 전권을 다 물려받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행동이 하느님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아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외아들이라는 말, 귀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아들이시긴 아들이신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아드님이시라는 관계는 하느님이면서 또 하느님의 파견을 받은, 또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탄생시킨 그런 분이라는 것 두 가지를, 하느님의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의 전권을 가진 대리자다. 이제 그런 의미를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주라는 이 말은 그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토마스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안 하던 고백이거든요. 최초의 고백이죠. 당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로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주님이시라는 이 말을 구약 성서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바로 그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일컫는 아도나이라는 말이 이제 일컫는 그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도나이를 번역을 했을 때 주님이라고 그래요. 야훼 하느님을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야훼, 어떻게 하느님 이름을 감히 부르냐? 어떻게? 그러니까 그 하느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 대신.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퀴리오스, 지금 우리 퀴리오스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번역이 돼가지고 라틴어로 우리가 고백할 때 퀴리오스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 왕으로 고백을 해요. 구약성서에서도 주님 그랬을 때는 그 왕한테 주님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신 주님이죠. 그래서 왕으로 고백을 한다니까 절대적인 충성을 서약하는 거죠. 당신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신을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주예요. 내 임자요. 결국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 그러면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말을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잘 말씀하셔야 돼.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 되게끔 인정을 해드리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재능, 소유, 자녀, 인격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고백, 그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고백은 당신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 당신이 주인, 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고백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시다. 우리의 죄와 생명에 대한 절대 주권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일단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라는 그 제목으로 여기에 있는 말 뜻 자체, 예수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외아들이라는 말,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요 말 뜻 자체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뜻에 맞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에게 대한 전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께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온전하게 맡기는 그러한 신앙을 함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뿌리면 머리카락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달라붙어 속이 훤한 부분을 깜쪽같이 정상 모발 상태로 바꿉니다. 외출하기 전에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슈퍼밀리언 헤어의 구성은 본체, 고정액 미스트 그리고 사은품으로 기름종이 100ml 판매가 78,000원에 드립니다. 마무리는 고정액인 미스트로 웬만한 비바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톡톡 뿌려주면 예전의 정상 모발 상태로 바뀝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는 홍콩 미용 박람회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헤어월드 2002에 출품했습니다. 머리숱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슈퍼밀리언 헤어가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주문하세요.